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래전 남미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담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남미 투어를 하려고 여행객들이 버스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 시간이 되었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죠. 버스 기사님이 출발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출발을 안 하냐 물어보려고 한 여행객이 앞으로 좀 나와가지고 봤더니 글쎄 가이드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어서 출발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남미 대륙으로 여행을 왔는데 시간 들이고 비싼 돈 들여서 왔는데 가이드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더니 가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날짜를 착각해서 가이드가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도 가이드의 이 지침 사항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제 운전을 해주시잖아요. 첫날부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출발을 못하고, 그래서 여행객들이 다 버스를 탔는데 다 내렸답니다. 짐도 다 실은 거 다 내리고.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고 또 해외 어디를 가도 인터넷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이리저리 찾아보고 어려움이 덜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수십 년 전이니 지금과는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행 첫날부터 완전히 미아가 된 기분으로 첫날은 그렇게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행을 잘했냐 못했냐? 저도 궁금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이드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행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데 모였을 때에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행이 보다 재밌고 또 유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준비하고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가이드잖아요. 오늘은 상반기 목장 개학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늘빛 광성교회 목자, 부목자로 부르심을 받고 각 목장별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여행 가이드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장별로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그리고 모였으면 그 모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목자, 부목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목장 방학 기간으로 또 설 명절 주간으로 쉼을 누리는 시기를 보냈지요. 이제 새해를 맞아 다시금 영적인 기지개를 펴고 주님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목장, 성령이 충만한 목장,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목장, 바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목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 개학을 맞아 이 말씀 주제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로 정하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며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상반기 목장 개학을 맞아 목자와 부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하늘빛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응답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또 목적을 설명하여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대략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와 또 4장부터 6장까지로 그 내용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바울은 신자, 성도들의 위치,
다시 말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복과 영예와 특권을 누리는 위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정체성, 이 정체성과 관련된 진리를 이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영광에 맞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들, 의무들, 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뭐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행위, 좀 실제 반응을 보여라 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첫 시작입니다. 이 4장 첫 시작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맞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또 어떤 행위와 반응이 합당한 것인지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행위,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1절 말씀 상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기록을 보면은 바울은 이 표현을, 이 기록을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로 자신이 갇힌 몸이 되었다. 주님의 일로 자신은 붙들린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분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분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굉장한 복과 이 특권이지요. 그러나 이 복과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과 특권과 더불어 의무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무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또 그분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복과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우신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시며 주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주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거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의 기준에 맞게 살고 행동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단체의 목표와 목적과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은 나라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요. 직원은 회사의 규범과 기준과 목적에 맞게 맞추어서 일할 의무가 있으며 봉사단체 회원은 그 단체의 방향성, 목적을 함께 추구하고 그 단체의 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스포츠팀의 일원이 되면 그 스포츠팀을 감독하는 그 감독의 지시대로 전술대로 경기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무가 없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고자 그 행위와 모습을 요구하는 에베소서 4장 첫 구절 상반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다시 말해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일원이 되었으니, 백성이 되었으니,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새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고 요청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중반부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 주제와도 같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복음이 주는 그 영적인 안정감, 복, 약속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복음의 기준을 따르고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왜인지 모르게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회피이죠. 책임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반이든지 부서든지 그룹을 대표하는 섬김이라면 반드시 직면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해서 강압적으로 또 외부의 어떤 규범과 규정에 따라야 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높은 뜻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흠뻑 젖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에 따른 수많은 선택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처리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을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유, 나는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나 지금 힘들고 내 상황이 지금 이래저래 한데. 하나님 모르겠고 나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여하튼 간에 난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바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에요, 결코 제시했는데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요청이 아니라 간청이고 애원이고 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처리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합당하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한 그냥 부름이 아닙니다.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게 하셨고요, 또 그분을 보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귀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의 부르심이고요, 거룩하신 소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러 결단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하며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근간이 되는 5가지의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5가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필수사항,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필수사항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본문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제시하는 그 첫 번째 단어 무엇인가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겸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첫걸음조차 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언제라도 자신의 신적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행사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요, 순종과 겸손으로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행사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을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부추겨요. 세상의 방식에는 겸손만큼 낯선 덕목도 없습니다. 교만은요, 사탄에게서 오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교만의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탄의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타락하게 되어서 그 인간 본성이 겸손을 자꾸 피하고요, 교만한 모습으로 자꾸만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랑하게 되고요, 나를 자꾸만 드러냅니다. 과시, 자랑, 칭찬, 세상이 받아주고 거래하는 상품과도 같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소유, 자신의 교육, 사회적인 지위, 외모, 권력,
심지어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성취까지 자랑하고픈 유혹, 이것이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하느냐? 무엇을 생각해야 겸손할 수 있느냐? 겸손은요, 우리가 겸손하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금씩 겸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겸손에 다가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를 판단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내 의로 뭘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기준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겸손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삼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다 보면 하나씩 둘씩 셋씩 순종하고 행하다 보면 어느덧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겸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겸손에 다가간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며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완전한 겸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 또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긍휼, 지혜를 깊고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완전함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무한한 능력,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죄를 사하기까지 하는 그 권세도 함께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적인 완전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엎드려 순종하며 겸손에 조금씩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엎드려 순종하며 행하며 이루어감으로 겸손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근간이 되는 그 첫 번째 태도, 매일 겸손하고 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를 물씬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근간이 되는 두 번째 태도로 온유를 제시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좀 띄워주실까요? 모든 겸손과 무엇으로 한다고요? 온유. 이 온유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는요, 겸손 따르고 온유는 또 다른 개념이고 이렇게 따로 가는 별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서 겸손에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겸손은요, 결국 무엇을 낳게 되느냐? 온유를 낳게 됩니다. 온유는요, 참 겸손의 가장 확실한 표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온유는 온화한 마음과 자제력을 가리킵니다. 복수심, 안갚음 이런 단어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의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온유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길든 야생동물, 특히 길들고 훈련된 말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야생동물 중에 힘없고 기운 빠진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 경계를 하거나 아우 귀여워 가까이 가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대지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요, 소위 힘이 넘치고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이 야생동물이 길들여지면 야성이 있어도 주인의 통제 아래 있게 되지요. 길들여진 사자는 그 힘과 야성이 여전히 가득하지만 그의 힘은 조련사의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길들여진 말은 여전히 자기 멋대로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주인이 달리라고 할 때 달리라고 하는 곳으로만 달리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온유는요, 통제 아래 있는 힘입니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라도 예수님은 무한한 신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능력을 어느 때라도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목적으로도 자신의 신적 자원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온유, 곧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익숙한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이런 온유를 잘 보여준 성경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그는 엔게디 근처 어느 동굴에서 볼일을 보는 사울 왕을 손쉽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도 보십시오. 시므이가 다윗에게 악의적인 조롱과 저주를 퍼붓고 바람까지 일으키며 돌까지 던졌지만 다윗은 그에게 보복하기를 거부하였지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듯 온유함이란 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온유한 사람은요, 모욕을 당하더라도 모욕으로 되갚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할 때 자신이 당한 일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분노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에게 거칠게 감정을 분출하는 경솔한 분노가 아니라 통제되고 방향이 잘 잡힌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일이 비방받을 때에는 분노하지만 우리 자신이 해를 입거나 비판받을 때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 온유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요, 화평케 하는 사람,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도 합니다. 죄 지은 형제 자매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의 회복을 기꺼이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늘빛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좀 온유함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꼭 갖추어야 할 성품인 이 온유함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근간이 되는 세 번째 태도로요, 오래 참음을 제시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 또한, 여러분, 오래 참음 또한 겸손 따로 온유 따로 오래 참음 따로 이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에 이어 나오는 이 산물과도 같은 태도가 이 오래 참음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환경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환경이 갑자기 임해도 그 환경을 견뎌내며 또 절대로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태도와 관련하여서 여러 성경인물이 있지만 두 명의 성경인물을 대표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곧바로 성취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했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 곧 약속의 아들을 받은 것은 거의 100살이 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지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뭐라고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근간이 되는 이 태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 이어 이 오래 참음과 관련하여 소개하고 싶은 또 두 번째 인물은요,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광야에서 배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지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 물줄기도 없고 큰 비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뜻 볼 때에는 도대체 왜 배를 만들고 앉아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 투성이었겠지요. 그러나 무려 120년간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외쳤습니다. 120년이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으로 셈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천국으로 가고도 시간이 더 흘렀을 시점입니다. 주변에 물줄기도 없고 큰 비도 없는데 이 오래 참음, 평생을 바친 것과 같은 기간의 이 오래 참음의 모습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근간이 되는 태도의 이 모습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하늘빛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태도,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근간이 되는 네 번째 태도로 용납하는 사랑을 제시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띄워주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도 여러분, 용납이 무엇입니까? 용납은 용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이죠. 그런가 하면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10장 12절인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합니다. 아멘이지요. 지난 설교 말씀 때에도 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용서의 개념에 대해 좀 잠시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근간이 되는 태도이기에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용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게 하심으로써 용서를 제시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설명할 때에는요 조건 없는 이타적 사랑,
돌려받든 그러지 못하든 간에 기꺼이 주는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법한 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까지 사랑으로 품으며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면 제가 변함없이 들고 나는 예시가 있습니다. 벌써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같은 말을 7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월 넷째 주 수목금 3일간 이면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2월 넷째 주 수목금 3일간 이면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2월 넷째 주 수목금 3일간 이면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세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2월 넷째 주 그만해도 되겠죠? 그만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3번 이상 들어도 좀 알았으니까 올게요. 세봄 말씀 집회 그만 얘기해라 할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남들은 용서가 3-4번이면 기회를 줄 만큼 줬고 꽤 많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나 베드로는 수석제자 7번 대인배야 대인배. 예수님께 말씀드렸으니 옳도다 수석제자여 말씀하실 거야. 누가 7번이나 용서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의 잣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 또한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태도, 이 용납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7번에 70번까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근간이 되는 5번째 태도, 마지막 태도이죠. 하나됨을 제시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여 나아갈 때에 최종 결과와도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11절 말씀과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됨,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붙잡히시기 직전에 어쩌면 그 떨리고 숨막힐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분을 향한 기도,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권리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싶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과 내 권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그 하나됨은 결코 이룰 수 없다,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이 말씀이 평안에 매는 줄,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두르고 하나로 연결하는 영적 벨트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좀 닮아서 예수님이 기도 안에 거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온유하며 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 마침내 성령 안에서 평화로움 하나됨을 보여줄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